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경험케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오죠. 주위에 큰 무리가 보이고 종교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자 무리 가운데 반가운 기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무리 가운데 한 남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불고 이를 갈며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겠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오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바닥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강물에 던지는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만일이라니, 믿는 사람에게 만일이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분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죠.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속속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악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벙어리의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 귀신은 고함을 지르며 막 몸부림치며 나가죠. 아이는 송장처럼 핏기가 없어지자 사람들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아이를 일으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묻습니다. 왜 저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시죠.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먼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9명의 제자들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현실을 보시고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라고 책망하실까?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이 사로잡은 이 아이의 상태는 네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지고, 두 번째는 거품을 흘리고, 세 번째는 이를 갈며, 네 번째는 파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지고 심한 경련과 몸의 뒤틀림 가운데 입에 거품을 품고 이를 가는 간질병의 증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이 병이 간질이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서부터 17절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대적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패역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패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 잘못된 시선,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이 패역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잘못된 시선,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 삐뚤어진 시선,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어야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왜곡된 시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요?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에 오면 예수님의 이 탄식이 얼마나 라는 표현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언제까지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탄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언제까지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믿음 없는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귀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은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이 평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실까? 이 세상이 우상과 같이 섬기는 물질만도 못한 예수님으로 보여지지는 않을까?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2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하니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죠. 그래서요, 영어 성경을 보면 any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버지는요,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당신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안에는 약간 조롱이 섞여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바로 이 anything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 anything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예수님은요 everything이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능력을 제한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무제한의 신적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내면에 있는 불신앙이 있음을 깨닫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는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부터 2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둘씩 나가서 귀신 쫓는 권세를 받고 둘씩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받았지만 지속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도 떨어지고 그 권세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0년, 50년, 7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의 자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의 표현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주님에게서 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에게서 내 자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표현인 기도가 뒷받침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김혜숙 권사님이 이제 목요일 날 입원해서 금요일 날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김혜숙 권사님 입원하고 수술하고 퇴원하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금요일부터 주일 오전 오후까지 있을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 사경을 갖습니다.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